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성육신과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기하여 교회는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교회력에 따르면 일종의 송구영신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해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 대해 기억하곤 합니다. 나의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의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무언가 달라져야겠다, 또 이런저런 결심을 하곤 하죠. 그러나 교회력으로 한 해를 떠나보낼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까지 주님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 돌아본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교회력 본문은, 또한 교동문은 모두 왕이신 주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왕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름만 남거나 사라진 우리 시대에 우리의 눈길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결론은 좀 막연하게 들립니다. 동화같이 들리기까지 하죠. 물론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왕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성서가 기록될 당시 왕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왕이신 주님에 관해, 그분의 왕국에 관해, 그렇다면 성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또 그럼으로써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올바르게 섬기고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교독한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존재로서의 주님은 단순히 한 나라의 통치자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 교동문을 기억해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셨죠?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고 오늘 교동문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편 저자에 따르면 주님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고 세계를 당신의 번개로 비추십니다. 그러자 온 땅은 보고 떨며 산들은 마치 양초가 녹듯 녹아버렸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계와 상상력을 다양한 신들이란 이름이 상징하는 인간의 모든 욕망 너머에 계신 통치자가 바로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정의이신 분이라고 시편의 저자는 노래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계시록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의 저자 또한 오늘 시편의 노래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주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세상에 존재하던 여러 왕국들의 왕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땅의 임금이라는 표현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도 함께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한결같이 땅의 임금이란 그리스도의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땅의 왕들이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거부하는 다양한 이 세상의 사탄의 힘을, 그리고 그 힘을 따르는 개인과 집단, 그 세력 범위는 물론 그 힘이 활개를 치는 시간을 상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리스도가 그들 머리에 이미 계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시간의 처음이자 끝, 역사의 처음이자 끝일 뿐 아니라 그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 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만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든 것의 왕이신지를 묘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본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잡혀온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시 세상의 권력과 질서를 상징하는 이 로마 제국의 관리, 빌라도의 관심은 바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지의 여부는 바로 황제의 주권과 제국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바로 로마라는 질서, 그 질서가 만들어내는 평화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은 걸리적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라도는 왕이라는 구체적인 직위,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구체적인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왕이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작은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주장입니까? 그러자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아냐고 반문하며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신을 못 죽여 안달이냐고 되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만일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바로 당신의 종들이 나서 싸웠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빌라도는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기는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의 왕, 곧 진리를 위해 태어나고 진리를 증언하며 진리에 속한 이들의 왕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빌라도는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빌라도의 관점, 이 지상의 관점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서가 아니면 이해하지도 붙잡지도 못한다는 점을 성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본문은 모두 예수님은 왕이시되 그분의 왕국은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권세가 아닌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경계와 상상력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반대하는 세상의 힘, 모든 불의 위에 계신 절대적인 정의이십니다. 이 세상의 처음이자 끝이신 분으로 세상에 의해 규정되는 분이 아닌 세상을 규정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크기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세상은 그분을 파악하지조차 못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심에도 말이죠. 요한복음의 서두에 나오는 말, 곧 빛은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문장은 바로 주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어떤 것인지, 어떤 점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인지에 관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와 권력을 견고히 하는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십자가의 겸손과 보잘것없는 이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임을, 그리하여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아보려는 것은 그런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를 고민해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읽은 계시록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바로 그분의 나라이며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서,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올바르게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 어디선가 비슷한 말씀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붙잡히시던 예수님이 당신은 당장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떠오르게 합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모순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 그리고 주님의 왕국에 담긴 중요한 특징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왕국은, 그리고 왕이신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만큼 세상의 방식으로 지킬 수도 세상의 방식으로 확장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가장 세상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지키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 그분의 삶과 순환과 죽음, 부활에 깊이 참여하는 대신 그분의 시야를 갖지 못한 종을 자청하곤 합니다. 부르지도 않은 12군단이 되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그 크고 영적인 개념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오만과 배타성, 아집에 젖어 하나님을 교리에 가두고 교회당 건물에 가두고 문자에 가둡니다. 언젠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3세기의 이야기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하늘에 둘러싸인 분, 하늘보다 더 작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오리게네스는 지적했죠. 사람들은 이를 교리로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야 되고 그 하늘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바로 오리게네스의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비단 그때의 일만이겠습니까? 성서가 옳고 과학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덤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늘보다 작은 분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지켜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다가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 안에 가두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마음대로 규정하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편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단정하며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런 모습을 세상에 비판하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뻔뻔하게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도 그분의 나라의 의미도 모두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내 세상은 너희의 세상과는 다르다. 그리고 진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사도들도 그분을 따라 섬김과 사랑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박해자를 따 사도가 된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는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종이 되어 세상의 왕국에 갇히는 것이 아닌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자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자유, 그리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무기란 육체의 무기, 세상을 왕국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 나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갑시다. 우리가 한 해를 통해 살펴본 말씀들을 기억하고 나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되 종과 12군단을 자청하지는 맙시다.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친구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되 영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령에 힘입어 진정한 자유 안에서 순결함과 진리로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